우리가 부모의 기도가 정말 역사하는 힘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나라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으면요 굉장히 슬픔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실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처럼 그 아이가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제사장이 있는 성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사이에서 자라나게 해요. 그리고 한나는 절기 때 명절 때마다 올라가서 그 아들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기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당시에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 사이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요. 여러분, 그 뒤에서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이 그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하기까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가, 우리는 그 이름을 존 웨슬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형제 찰스 웨슬리, 이 분들이 영국 사회를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영국 사회를 은혜 공간으로 부흥으로 바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 수잔 웨슬리, 이 어머니가 가만히 봤더니요 자녀를 무려 19명을 낳았어요. 아니 우리가 10명을 낳아도 많이 낳았는데 19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19명 중에 9명이 죽고 10명만 남았습니다만, 그 어머니 수잔 웨슬리가 그 자녀를 두고요 자녀 교육과 신앙훈련에 전심을 다합니다. 완전 교회 아니에요? 19명의 자녀들만 책임을 줘도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또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역할들을 그의 어머니 수잔 웨슬리가 하게 됩니다. 수잔 웨슬리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실제로 이 웨슬리 이 가문에서 위대한 영적 부흥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수로보닉의 여인도 나와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딸을 누가 치료해 줍니까? 그런데 소문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 겁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뛰어가서요 예수님 앞에 확 엎드립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참 얄궂은 소리를 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개 아니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수로보닉의 여인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니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마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며 그 딸이 즉시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가 또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또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저 열방에 있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 그게 모두 다 사랑하면, 관심 있고 책임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택연금. 한 집에서 밖으로 외출이 금지된 겁니다. 밖으로 외출이 금지된 상태에서 약 한 2년 동안을 가택연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혹시 나는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또 염려도 되게 했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 달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 보시죠.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절로 나와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흐뭇한 것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를 향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흐뭇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좋아도 맨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요. 빌립보 교회가 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제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거기에서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간에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좀 교회가 좀 힘을 잃을 것인데 빌립보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도 또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고마웠던 것 같아요. 7절.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만이 그 전도하는 일에 동참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또 재정을 보내고 선교원금을 보내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마음을 나눠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얼마나 고마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서로의 보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완전히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만큼 사랑했는가?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보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모해요. 인간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역할들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대견스러운 겁니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빌립보 교회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잘 되기를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기도하면서 그거 누구에게 가르쳐 줄 필요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만한 일이 하나 더 있어도 부모는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내 아들 내 딸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라도 손주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또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한국교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교회에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우리가만 사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 나라예요. 이 나라는 복음의 피를 뿌려서 선교의 피가 흘러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이 나라가 잘 세워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사랑하기에 또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그건 정말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언어가 있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들,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딸, 기도하니까 힘내. 여러분의 성도들끼리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면서 힘내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이고 기도하는 것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세교우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자기가 그렇게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가 오늘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 기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그의 삶에 풍성하도록 기도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잘하고 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도 필요한 게 뭐예요?
잘하고 있어도 사랑이, 지식이, 총명이 뭐하도록?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거 좋잖아요.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그래요. 너무 과하면 오히려 부족한 것만 또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좋은 게 뭡니까? 사랑, 지식, 총명.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척도, 얼만큼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믿음의 척도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척도가 될 수 있죠. 근데 진짜 믿음의 척도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얼마 이제 안 있으면은 이 땅에 이제 재림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그 말세 때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점점 식어가요. 원수들이 많아지고요, 미워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시기와 질투들이 많아진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말고 사랑으로 어떻게 된다?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되잖아요. 개인주의, 나 혼자, 내 가정만. 여러분, 이게 바로 요즘 시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도와주고 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소식들이 오히려 그 뉴스거리입니다. 그게. 순전히 뉴스 보면요, 안 좋은 소식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를 따뜻하게 주는 소식들, 어느 가난한 집에 누가 무엇을 주었다더라, 재난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금이 모아지더라, 이런 따뜻한 소식보다는 재난 소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바른 말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바른 말하는 거 정의롭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바른 말을 많이 하고 너무 자기 고집대로 세면은 늘 주변에 갈등이 많은 거 아니에요? 늘 싸워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 회복 중입니다만, 아파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싸웠는데 그게 다 부질없더라는 거예요. 인생 사는 거 사랑하며 살기도 바쁜데 자기가 너무 미워하며 싸우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에덴 창동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날이 갈수록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용서하며 무조건 여러분들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도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총명이 없는, 지식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할 수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을 버리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버리면 사랑을 하면서도 인본주의적인 사랑밖에 못하는 겁니다. 지식과 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총명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혜와 총명은 나랑 관계가 먼 것 같아요. 지혜와 총명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지혜와 총명은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받지,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나이가 많으셔도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함께 하실 수 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통한,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한 지혜와
총명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빨리 성장하는 분도 계셔요. 온지 1년,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막 교회에서 막 믿음이 막 갑자기 생기고 막 얼굴 표정도 좋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분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다녀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분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그 진행 속도가 다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까지 내가 풍성해지는 게 없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은 것 같고, 사랑도 똑같은 것 같고, 지식도 똑같은 것 같고, 총명도 똑같은 것 같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똑같은 것 같아.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옛날보다 못해.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퇴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선한 것을 뭐한다? 분별한다.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말하면 악한 것도 뭐 할 수 있다?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중심에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정말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돈 아시죠? 돈 5만원짜리 만원짜리 돈을 사다 보면은 옛날에 그렇게 위조지폐들이 많이 나와서 위조지폐 딱 사다 보면요 딱 걸려요. 왜? 느낌이 다르니까. 뭔가 모를 위조지폐는 진품과 진짜와 달라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조지폐를 찾아내듯이 복음에서 멀어진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분별이라는 것. 분별.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안 맞아, 영적으로. 그런 걸 바로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성전으로 가져온 제물을 분별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과 염소와 이런 거룩한 제물들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검사를 해요. 조그만 상처라든지 뭐 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돌려보냅니다. 안 돼. 제사장은 거룩한 제물을 구별하는 자, 분별하는 자였다. 뿐만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 혹시라도 전염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공동체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전염병을 진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파성이 있는지 이것이 전염병이 있는지 판단해가지고 진영 밖으로 내어 쫓은 자와 같이 둘 자를 분별하게 되고 구별하게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별해내는 거, 구별하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다.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분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 심각한 위기를 감춰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에 와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적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하나님 같이 된다. 두 사이에서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정령 죽을 것인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인가? 이 분별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가 분별을 잘 못합니다.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 좀 분별 좀 못해서 북이스라엘에 악해 떠는 아합이 통치하던 때에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참 이색적인 전쟁이었죠. 이때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겠는가? 400명의 선지자가 물어봅니까? 왕이시여,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근데 딱 한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패하게 될 것이고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400대 1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 겁니까? 이쪽에는 선지자 400명, 이쪽에는 선지자 1명. 왕이요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가야 선지자를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를 믿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옳았을까요? 미가야 선지자가 옳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죽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이. 400대 1? 누가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 아니에요. 분별을 잘하면 하나님의 아들, 분별을 못하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분별의 시대라고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는 분별의 시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 분별의 영,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분별하라고 하니까 자기 안에 느낌과 생각으로 분별을 해요.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라고 하는 건 보표적인 겁니다. 진짜 분별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묵상해야 되고 예배도 많이 들려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 장로교회 여러분 안에 분별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분별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있어야 돼요. 좀 나이가 80, 90대도 왜 지혜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가 뭔가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추구할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멋있잖아요. 교회 어른으로서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고 선악을 분별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의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맺혀가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 영적인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 들을 열매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은 다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는지는 다 심판을 맺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가 될 거예요. 칭찬거리.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의의 열매라고 그러니까 뭐 순교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선교지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걸 먼저 바라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뭐 하시라? 충성하시라. 작은 것부터 충성하시라. 오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며 예배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눈을 동그랗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물질을 들어가며 여러분의 시간을 들어가며 여러분의 힘을 다해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게 의의 열매가 아닐까요?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말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영혼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어서 속히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의의 열매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들이 참 많아요. 길거리 가다가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 거,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앞에 마당에 담배꽁치 하나를 줍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선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때에 저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듣는 주님 앞에 의의 열매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부족하면 안 됩니다. 풍성하게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총명으로, 사랑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선과 악을 구별할 것들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가득한 의의 열매를 맺을 것들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대상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의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서 기도했나 오늘 받은 주님 기도했나요?
나의 생에 영원한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나으리 하나님이 감감한 내 기도 잊지마.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앞이 캄캄할 때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위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왜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을 유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그대를 충만케 해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당에 찾아오니 우리 위에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위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한 영혼 안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으로 충만케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들과 올려드리오니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오늘도 우리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또 자신을 향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며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364.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내가 가진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진짜에 다가와 소원히 난 마치 바로 아래여 큰 불엔 강에 슬플 배가 위로받기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것이 금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정말로 니쳐 다순 길 없이 아뢰며 주나
나를 위해 복 주사 저는 날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내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일찍이 조율하고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는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1조로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로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선구 예물과 또 주일 주정문과 일천번제 각종 목적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의의 은혜가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와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에덴 장로교회 39주년 창립 3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교 한 분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이희주 집사님 어디 계시죠?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희주 집사님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어 함께 영광 받는 우리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길민 깨달을 수 없나니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부르네. 초음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사랑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기를 원하며 의의 열매가 맺기로 결단하는 복에 섞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